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지금 우리 전 형제님도 굉장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참 그 신앙이 굉장히 뜨겁고 네. 또 굉장히 활동적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들을 어느 방향으로 그 에너지가 향하게 하느냐. 네네. 여기서는 사실은 그 말씀하신 대로 교회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점에서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이 지금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답을 찾기 위해서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진짜로 이제 필요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이 책을 편집하기 전에 예. 썼던 책에서 그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적 방향을 설정해 왔었는데 지금 뭐 변화하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헌신들을 향해야 될까 좀 더 구체적인 지향들이나 제안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가 고민해서 나름대로 제안하게 된 게 이제 5가지 키워드가 되거든요. 첫 번째는 욕망이에요. 기독교 세계관은 전통적으로 지성의 제자도라고 불려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던 거죠. 그런데 그 공부를 하고 지성을 논의하는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을 추구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고 싶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네. 그리고 우리가 변화돼서 세상을 바꾸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그 변화라는 게 어디서 오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지식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내가 욕망하는 게 바뀌어야 삶의 방향도 바뀌고 실천의 방식도 바뀐다라는 지적들을 이제 사람들이 요새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기독교 세계관 이야기할 때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동시에 내가 뭘 욕망하고 사는가 라는 데에서 성찰했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을 드리게 되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한국 사회의 욕망을 한 단어로 집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평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평등은 모두가 다 똑같아지겠다는 욕망이 아니라 몇 평인가 몇 등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평과 등이에요. 평수와 등수. 평수와 등수가 대한민국의 모든 욕망을 사실 종합해냅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실천할 때 욕망의 문제를 고민해야 되고 욕망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저도 피해가지 못하는 문제입니다만 몇 등인가 몇 평인가의 질문을 맞닥뜨리고 씨름해야만 기독교 세계관의 옳은 실천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런 욕망의 문제를 이렇게 점검해 보면 결국은 몇 등인가 몇 평인가의 문제는 내가 중심에 서고 싶은 혹은 고지에 오르고 싶은 욕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신앙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욕망은 고지나 어떤 중심이 아니라 경계를 넘어가는 변두리로 가는 그런 이제 방향인 거죠. 그래서 저는 두 번째 키워드로 경계를 넘는다라는 게 세계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게 되고 세 번째로는 경계 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나와 다른 사람, 좀 거창하게 말하면 타자가 되는 거죠. 타자를 만났을 때 사실 첫 번째 느낌은 불편하죠. 불편하고 어색하지만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사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타자에게 복음이 경계를 넘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늘 경계를 넘는다. 문화와 인종의 경계를 넘는 것이 복음의 특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경계를 넘어서 만나는 사람을 내가 두려워하고 불편해서 이렇게 거부하거나 뭐 심하면 뭐 혐오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결국 환대가 우리에게 요청되는 태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욕망, 경계, 환대. 그러고 나면 내가 이제 불편한 거 어색함을 이기고 우리가 함께하는 환대를 누리면서 우리는 대화를 하게 되는 건데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라는 말을 그러니까 휘튼 칼리지의 철학과 교수이셨던 아서 홈즈라는 분이 하셨거든요. 좁은 의미에서 신앙인이 갖고 생각하는 진리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주신 보편적으로 주신 진리가 있죠. 아름다움도 있고 선함도 있고 그것을 내가 만났을 때 배울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세계관은 대결하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그곳에서 어떻게 꽃을 피우고 있을까를 보고 하나라도 더 주님에 대해서 알고 싶기 때문에 대화를 시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온 세상의 샬롬을 추구하는 것을 지향하게 된다. 이게 저는 기독교 세계관 이 온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계를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요청되어지는 태도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에너지를 어디로 향할 것인가 욕망을 돌아보고
경계를 넘어가고 그 만난 사람들 환대하고 대화하는데 우리의 방향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향해서 품고 있는 세계의 번영, 샬롬을 함께 꿈꾸고 애쓰는 일들. 이게 기독교 세계관의 구체적인 실천이고 방향이다. 제가 드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 하시니까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 한 20년쯤 전일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기자로서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이슬람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슬람 문제를 취재하려고 하니까 제가 아랍권에 가기가 힘들어가지고 무슬림들이 많이 있는 안산으로 가보자. 그냥 무작정 안산역에 갔거든요. 안산역에 딱 내리는데 굉장히 나이 지긋하신 남자분이 전도지를 나눠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 그분한테 이제 물어봤거든요. 오늘 안산에 있는 교회에서 오셨더라고요.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되셨습니까? 하니까 그분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평소에 항상 그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내가 무슬림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내가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항상 기도만 했는데 기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안산에 그분들이 많이 있잖아. 해서 안산역에 나와가지고 전도지를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 저기 하니까 좀 뭐 불편하고 또 갑자기 이렇게 저기 좀 낯선 분들이 오니까 좀 그런 거 없냐고. 그때는 또 그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안산에 뭐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와서 범죄가 많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이렇게 떠돌았는데 그렇지 않냐고 하니까 그분 얘기가 아니 그렇지 않다고 직접 와 보면 오히려 이 동네 오면은 더 재밌는 것도 많고 그 저기 외국 음식 막 싸게 먹을 수 있고 되게 재밌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 그 모습 보고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그런 게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경계를 넘어가지고 그렇죠. 그 직접 이제 만나고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